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3주 동안 이제 24일까지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3주 동안 예수님에 대한 성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우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탄 분위기를 좀 느끼고 계십니까? 도대체 성탄 분위기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도대체 무엇이 성탄 분위기이냐? 뭐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각자 느끼시는 그 어떤 분위기 혹은 아쉬움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엇을 기대하나가 좀 궁금해서 인터넷을 한번 뒤져봤어요. 구글에다가 성탄 분위기 이렇게 찍고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걸 한번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했어요. 무슨 사진, 무슨 기사들이 나올지는 너무 뻔하게 예상이 돼서 그냥 봤는데 이제 그냥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디에는 엄청난 트리를 많이 이렇게 뭐 만들어 놨다. 근데 뭐 예약을 안 하면 뭐 들어가지 못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성탄 선물 뭐 고르는 법 뭐 이런 게 좋습니다. 연인들이 함께하는 뭐 데이트 코스 뭐 이런 것들이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 눈을 끄는 한 줄의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는데 그 기사에 요즘 댓글이 참 대단하잖아요. 그 어떤 뉴스 기사의 댓글 한 줄이 제 마음과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크리스마스는 이브까지가 진짜다. 당일에는 별거 없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보는데 그렇지 무슨 말인지를 너무 알겠는 거예요. 이브까지는 신나는데 크리스마스 당일 되면 별거 없이 그냥 그 지나가는 마음 너무 알겠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그 생각을 그 느낌을 가졌던 적이 꽤 많았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뭐 작년에도 이야기 잠깐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매 성탄절마다 이제 기다려지는 날이었어요. 그 뭐랄까 합법적으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밤새워 놀 수 있는 날. 밤새 과자를 먹고 그래서 배도 되게 아프고 밤새 음료수를 마시고 그러다가 새벽 한 3, 4시 되면 새벽송을 돌고 그러다 모여서 또 놀다가 새벽에 그 아침에 일어나서 몽롱한 기분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후가 되면은 뭔가 기분적으로 그렇잖아요. 25일이 본체잖아요. 크리스마스에.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뭔가 하루 종일 벅차오르는 기쁨과 그 언제보다도 은혜로 가득하기를 기대하는데 몽롱한 오전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또 동네에서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게 끝이야? 흐지부지해지는 것 같은 그 아쉬운 마음 뭐 더 없나? 허탈했던 그 기억이 저에게도 늘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알겠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괜찮은 걸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인 생각이기는 한데 제 개인 생각인데 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5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짜는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이 크리스마스 시즌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날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게 문제가 있다 없다? 아무 문제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제가 어릴 때 생일 파티할 때 꼭 생일이 방학 중에 있어서 진짜 생일에 생일 파티 못하고 다른 날에 생일 파티 하는데 누구도 오늘이 이 아이의 진짜 생일이 아닌 걸 초대한 사람도 알고 초대되어 온 사람도 아는데 모두가 다 생일 축하해 고마워하면서 행복해하는 이야기. 그 얘기 제가 작년에 들었던 거 기억하세요? 3분의 1은 기억하시는 것 같고 3분의 2는 새로 오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또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이 날이 그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진짜 몇 월 며칠에 태어나셨냐를 적어놓지 않으셨다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그 미신 믿는 사람들 오늘이 길이라 하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의미를 준비하며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니 24일까지는 기다리는 마음이 벅차오르고 25일에는 뭐 아쉽네요. 그럴 수 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우리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한 달 우리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분위기라는 것에 있어서 그 본질, 본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느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살아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성탄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이 1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권면 한번 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권면해 주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런 의미로 오늘부터 3주 동안 우리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이 성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전제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인간들은 어떤 상황에서 살고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성탄 설교를 할 때마다 참 부담감을 느낍니다. 무슨 부담감이냐 하면,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느꼈고 성도님들이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탄 하면 어떤 감정이 드셔야 맞을 것 같으세요? 기뻐야 할 것 같잖아요. 감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막 벅차오르고 막 파티가 벌어지고 행복해야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항상 그러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그냥 막 울컥울컥하는 감동이 있으세요?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크리스마스, 연말 해야 할 일도 많고 연말이니까 직장에서 정리하셔야 될 것도 많고, 그때 우리에게 다가온 이 크리스마스 부담감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 기뻐야 할 것 같은데 기쁜 마음을 끌어올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 우리 그 부담감 잠깐 내려놓고 우리가 오늘도 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원래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전의 모습 관련해서 세 가지를 정리를 할 텐데, 사실 한 포인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던 것을 기억하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던 것을 기억하자.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삶의 이야기를 들을수록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게와 근심과 걱정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직접 뵈면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그 어떤 걱정 근심도 없이 살아가는 날이 오겠지만, 그 직전까지 우리의 삶은 고통과 걱정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우리 11월부터 지금까지 한 달 반 동안 매일 큐티 하실 때 욥기 매일 묵상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큐티를 이야기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성도님들에게 이 큐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욥기 말씀에 그렇게 공감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오세요. 기도 부탁하고 싶다고,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저를 자꾸 찾으시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시는 이유가 무엇이십니까? 여러분 매일 저녁마다 하루를 생각하면서 현실을 잊고 싶으셔서, 잠시라도 모든 걸 잊고 싶으셔서 틈만 나면 스마트폰과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보시고 탐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십니까?
모두 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완전한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근심과 걱정으로 이어지고 또 이어집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암담함을 인정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여러분이 드신다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우리가 반드시 떠올려야 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이 어두움, 암담함, 답답함, 이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이 현실의 무게는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 하셨던 그 선악과를 굳이 따먹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을 선택한 그 결과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이 무게는 하나님이 애초에 계획하셨던 맨 처음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어떤 표현으로 표현을 하느냐?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이 죄악 가운데 헤매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원래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성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쉬운 성경으로는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가 이 어둠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어두움을 익숙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저도 뭐 드라마 이런 거 가끔 봅니다. 최근에 본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빙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그 OTT 통해서 보는 드라마예요. 이제 뭐 드라마를 계속 주구장창 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뭐 다 하루 일 정리하고 12시가 다 가까운 시간에 그냥 아내랑 아직 뭐 이거 하나 보고 잘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꽤 오랫동안 이거를 끝까지 한번 봤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성경적인 드라마는 아닙니다. 내용이 성경적이고 뭐 이렇게 좋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그냥 웹툰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한 그 히어로물 막 날라다니고 뭐 초능력 쓰고 뭐 이런 유치한 게 스트레스 해소용 드라마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보다가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드라마의 그 인물 하나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 말미에 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 캐릭터가 이제 만화 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양해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세요. 이 캐릭터가 북한에 살던 초능력자예요. 근데 이 북한의 초능력자인데 이 사람이 남한을 공격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힘이 무지하게 세요. 근데 이 사람이 독특한 게 뭐냐면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북한 지하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란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옆에서 사람이 죽어가는 썩은 내를 맡으면서 빛 하나를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자란 겁니다. 그렇게 사춘기를 보내고 그렇게 성인이 되고 나니 나중에는 커서 사람들이 너 우리가 좀 써야 되겠다. 너 나와서 우리를 위해 일 좀 해라. 밖으로 부르는데도 나가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이 어두운 지하수용소가 태어나서 평생을 산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아닌 바깥에서의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더 낫고가 아니라 나는 가장 익숙한 이곳, 여기에서는 최소한 내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버텨야 할지를 알았다. 그러니까 제발 니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익숙하고 냄새나는 이곳이 좋으니 부디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지 말아다오 라고 버티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 캐릭터가 어찌저찌 해서 밖으로 나왔어요.
이 작전 수행을 하러 밖으로 나오는데 빛이 싫은 거예요. 눈이 아픈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니냐? 자기가 사서 차 트렁크에 기어 들어가요. 그래서 트렁크에 기다리고 어둠 속에 있다가 그곳에서 쭈그려 웅크려서 하루 종일 거기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과 똑같은 모습으로? 감옥과 똑같은 모습으로. 밖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왜 저렇게 사서 고생을 할까? 왜 저렇게 힘든 게 살까? 만화의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흑암에 사는 백성 그 캐릭터가 떠오르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아닌 곳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이 익숙해지고 이것에서 살아나려고 여러 번 지금까지 아둥바둥 하면서 버텨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다 하시더라도 이제 이 정도 적응하고 살아갈 만한데 제발 저를 다른 곳으로 끌어가 주지 마세요. 이곳이 편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밝은 빛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가끔 우리는 그 빛의 자리를 어색해합니다. 왜요? 어색하고 가본 적이 없는 길이니까요. 나는 여기가 더 편안하니까요. 그래서 더 어두운 곳으로 구석으로 파고드는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바다 깊은 곳 심해라고 하죠. 그 몇천 미터 해구 같은 곳에도 물고기가 산대요. 그 물고기가 사는데 그곳에 사는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눈이 다 퇴화돼서 기능을 못한다라고 합니다. 왜죠? 빛이 안 들어오니까 평생을 어둠 속에서만 사니까 쓸데없는 눈을 퇴화시켜버린 겁니다. 쓸 일이 없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 가운데 있었고 지금도 세상에 거할 때 끊임없이 흑암 속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길을 잃습니다. 눈을 떠서 빛으로 비추는 그 길을 직접 보면 길을 찾을 수 있을 터인데도 우리는 굳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로 부르짖어 외칩니다. 주님,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아무것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길을 제대로 한번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군대 얘기입니다. 이등병 막내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강원도 산골에 있는 훈련이 센 부대 보병 출신입니다. 보병이어서 군장을 메고 총을 메고 허구한 날 산을 타고 넘어다니는 것이 저의 임무였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첫 훈련을 했는데 RCT라고 하는 연대전투단 훈련이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입대 후 첫 훈련, 일주일을 떠나서 밖에서 산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전투를 하는 그 훈련 과정 가운데 제가 속한 중대에게 임무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야간 작전 시행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을 하느냐? 저희 중대에게 주어진 임무가 적군으로 지정된 한 부대 본부가 있어요. 그 부대 한복판까지 야간 침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길을 따라서 가면은 뻔히 적군이 다 보고 대비를 하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루트로 어디겠어요? 길이 아닌 곳으로 곧 산을 타서 길이 없는 산을 타고 뒤로 넘어가서 뒤통수를 치고 부대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저희 부대에 떨어진 임무였어요. 저는 그때 쫄병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였습니다. 해본 분은 아실 겁니다. 산행, 행군, 100명 가까운 사람이 한 줄로 쭉 서서
앞뒤 간격 벌어지지 않게 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작전 당일 밤에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장마비 같은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진짜 엄청난 쏟아붓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가려서 빛이 하나도 없고요. 이게 작전이기 때문에 적군이 알아보도록 플래시도 못 켭니다. 어떻게 가느냐? 제일 고참 장교가 앞에 더듬어서 길을 찾으면 100명이 그 뒤로 줄을 서서 앞사람 발자국 소리만 듣고 쫓아가는 겁니다. 폭우가 엄청나게 내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쫄병이잖아요. 얼마나 어리숙해요. 산을 많이 안 타본 입장이잖아요. 난리가 나는 겁니다. 흙이 막 굴러다니고 진흙탕 가운데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제가 혼자 난리가 난 겁니다. 뒤에서 걷어차고 욕하면서 고참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가다가 길이 아닌 산을 타고 올라가다가 제대로 한번 넘어지고 나서 정신 차리고 버떡 일어났더니 큰일이 난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앞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얼굴을 때리는 나뭇가지만 느껴지는데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이게 제 뒤에 있는 고참은 제 뒤에 50명 정도가 서 있었는데 바로 뒤에 있는 고참은 앞이 안 보이니까 제 앞에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제가 안 가고 서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예요. 뒤에서 날렸죠. 뭐 하는 거냐? 정신 안 차리냐? 빨리 가라고. 2, 3초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 2, 3초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데 나는 죽었구나. 제 평생에 가장 길었던 2, 3초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기억합니다. 이게 사단대항 연대전투장 훈련이었거든요. 사단과 사단이 붙는 거예요. 그 우리 사단을 대표해서 우리 중대가 치고 들어가는 거였거든요. 나 하나 때문에 우리 사단이 지는구나. 영장 가는 거 아닌가? 내 뒤에 50명이 나 하나 때문에 길을 잃는구나. 다 나보다 고참인데 미치겠는 거죠. 근데 당장 안 걸으면 당장 지금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내가 누굴 따라가는 척 그냥 걸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냥 걸어가는데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건지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발자국을 쫓아갔고 아직까지도 제 뒤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아직도 모릅니다. 저만 아는 사실이에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저만 아는 비밀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오늘 처음 얘기해 보는데 거의 3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일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때 얼마나 암담했었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가운데서 길을 잃는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직까지도 그때의 빗소리, 그때 쥐고 있던 총의 촉각, 암담한 느낌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대한 이후에도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모양은 다르지만 내가 지금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구나 라고 하는 순간은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찾아왔었습니다. 이게 그때 그 훈련 때처럼 너무 운이 좋아서 나도 모르겠다 일단 가고 보자라고 무작정 가다가 너무 운 좋게 은혜로 앞사람과 연결되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인생이 그럴 수만 있을 수 있나요? 길을 잃어버리고 모든 게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9장 5절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 표현을 보는데 제가 그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 갈 바를 모르고 누구를 공격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를 향해 가야 할지도 모르고 복잡하게 왔다 갔다 헤매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이 비추신 겁니다. 2번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흑암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시려고 빛을 비춰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6절 말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것에 통치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존재됨을 믿으십니까?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우리를 도저히 가만두실 수가 없어서 빛이신 하나님, 완전한 광명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이요 여러분의 길을 찾아주실 유일한 인도자됨을 믿으십니까? 이 말에 바로 아멘 화답할 수 있는 분은 복된 인생이십니다. 한 번 더 여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괴리감이 발생됩니다. 빛이 오셨는데 아직 세상 모두가 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지만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하는 애매한 상태입니다. 꺼주세요. 실물 교육을 한번 하죠. 이렇게 어두운 세상입니다.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인가 싶으실 거예요.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트리가 있어서 효과가 약간 덜하긴 한데 세상 모두가 길을 몰라서 뭐가 뭔지를 몰라서 어둠 속에 있는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빛을 가지고 살고 있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 빛이 드러나요. 빛은 가리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길을 비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 플래시를 들고 있는 사람 같은 삶인데 이 플래시가 배터리가 떨어져요. 한번 오셨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끊임없는 말씀과 은혜의 충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불이 약해져요. 어두워져요. 꺼지긴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이 빛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더 큰 빛을 비추게 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고 주님의 뜨거움이 내 속에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은 작은 빛이 아니라 주위 모두를 비추는, 지금 밖에 계신 분들은 실감 안 나시죠? 내 주위 모두를 비추는 존재, 그게 뜨거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불 켜기 전엔 이곳이 너무나도 어두웠지만 여러분 한 명 한 명 모두, 우리 모두가 이런 조명을 하나씩 모두 다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교회는 어떤 곳이 되겠습니까?
밖으로 빛이 삐져나가는, 비춰져 나가는 이 어두운 세상 주위를 모두 비추는 모임,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 누가 보아도 저곳에 빛이 있구나, 저곳은 우리와 다른 광명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로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불을 들고 직장으로 가실 때, 가정으로 가실 때, 주위 사람들을 만날 때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 사람을 만나면 빛이 느껴져.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 켜주십시오. 주일학교 때 많이 하던 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3번입니다. 세상에 이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오신 빛이신 그리스도, 이거를 감추어 두기에는 우리가 너무 어둡습니다. 이것을 감추기에는 이 빛이 너무 강합니다. 우리 이 빛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갑시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성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크리스마스는 이래야 크리스마스지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든, 크리스마스의 본질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이 빛을 묵상하여 크게 만들어내고 주의 빛을 바라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드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보여주세요. 크리스마스, 이미들 아시는 이야기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과 마스, 이제 라틴어로 이제 미사, 예배 이런 것들에서 변종된 말입니다. 이게 합쳐진 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원래 크리스마스가 무엇이냐?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세상은 이 날을 파티하는 날, 데이트하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화려한 조명이 필요한 날, 이런 식으로 변질시켜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문으로 번역되면서 우리는 이것을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거룩하게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빼놓고 크리스마스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할 겁니다. 예수님 생일 파티할 겁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작년에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크리스마스 당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예배 말미에 케이크 하나 가져와서 제가 나가서 우리 같이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불러드리고 초 불었는데, 제가 그날 예배 끝나고 나 이런 거 처음 해본다고, 예수님 생일 파티 축하해드릴 거라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너무 좋다고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키워봅시다. 2번 파티할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 24일 주일 오후입니다. 오후 4시 소집합니다. 우리 가족들 간에 우리 전야제 파티 한번 할 건데, 제가 지금 떠올리고 기대하는 이미지가 뭐냐면, 제 평생 교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크리스마스를 지냈겠어요. 얼마나 많은 이벤트, 또 분당우리교회라고 하는 그 커다란 교회에서 살면서 얼마나 몇 달을 준비하고 조명과 뭐 그 이벤트와 연기력과 완벽하게 짜여진 그 공연들을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겠어요, 제가. 근데 제 마음 깊은 곳에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크리스마스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누군가가 막 얘기하는 좋은 공연 보는 그 시간이 아니라, 제가 태어나 자랐던 작은 교회, 전교인이 서로 누군지 다 알고 앞에 나간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작은 교회에서 뭐 해봤자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누구 집사님 아들, 누구 권사님 딸 나와가지고 뭐 잘 되지도 않는 연기로 대사 까먹으면서 막 성극하고
어린아이들 틀리면서 암송하고 핸드벨하고 틀리는 거 보면서 웃고 가족끼리 함께 기뻐하며 보냈던 그 성탄 전날의 밤이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가장 행복했던 성탄 전야로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 그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밤에 할까 했더니 우리 교역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저녁을 지켜드립시다 하도 강하게 주장을 해서 4시로 타협을 했습니다. 오후 4시에 모든 예배가 끝난 그 시간에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 이미 그 임무를 배당해 줬어요. 유치부에도 못 들어간 영아들 준비하고 있고요. 유치부 한 팀, 초등부 한 팀, 청소년부, 청년부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얘기가 얼마나 된 건지 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전폭에도 전도폭발 우리 복음의 뜨거움으로 살아가지 않으셨습니까? 엄청난 성극들 이렇게 스킷 드라마 하셨다고 하대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엄청난 연기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끼리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기억하는 그런 축제를 우리끼리 보일 때 우리도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생일 파티에 기뻐하는 사람은 생일 맞은 한 분만이 아닙니다. 초대된 모든 사람이 행복한 것, 그게 파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파티, 25일 당일날 합니다. 당일날 예배 드리는데 10시, 12시 좀 어색한 시간이죠. 10시, 12시 두 번을 드리게 되는데 개척 이후 처음으로 온가족 연령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합니다. 모든 연령 아이들과 부모님까지 모든 아이들과 합쳐서 제가 왕년에 했던 실력 발휘를 한번 좀 해볼까 합니다. 잘 될까 모르겠는데 아이들 모아놓고 부모님과 합쳐서 그냥 딱딱한 이런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이벤트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며 나눔이 있고 대화가 있는 아름다운 함께 할 수 있는 파티로서의 예배,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우리 예수님께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그 생일 잔치에 참석하시겠습니까? 두 번의 잔치에 참석하시고 반응이 미적지근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할 거예요. 우리 할 텐데 우리 함께 기뻐하며 다시 한번 성탄의 본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가지고 옵시다. 길거리에 가득한 돈 많이 들어간 트리가 성탄의 본질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보내는 12월, 그렇게 기다리는 성탄, 그렇게 벅차오르도록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성탄 찬양 하나 하도록 하죠. 찬송가 112장입니다. 저는 성탄 찬양은 찬송가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우리의 삶은 어두운 칠흑 같은 어두움 같은 밤 같았지만 밝게 별이 빛나는 그 환한 밤중에 아기 예수께서 광명같이 이 세상에 오셨던 그 날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부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
4절입니다. 예선지 예언하여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는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세상 사는 사람들 가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 1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1절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그 손에 비파를 찬송하기를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평강의 왕 이미 이 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셨습니다. 평안하여라. 그 손안하던 세상이 그 손안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손안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그 손안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 마음 모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빛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암담하고 여전히 어두운 것 같고 여전히 길을 잘 못 찾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강렬한 플래시 같은 빛이 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할 일, 이 빛을 키워냅시다. 그리고 이 빛을 세상에 드러냅시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알게 해주실 겁니다. 주님, 제가 뭘 해야 하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며 초대되어지는 제가 주님께 축하드립니다 라고 비춰드려야 될 저의 빛은 무엇입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찬양과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저 크리스마스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까를 생각하기 일수있는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을 발하는 나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 그게 나에게 원하시는 이 성탄의 의미를 모든 다시 한번 절망과 깨닫습니다. 어둠과 주님, 소망 없음이 제 마음속에 밝은 빛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모든 가족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광명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나아가는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나아가는 이 발걸음 발걸음이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산속에 헤매고 있는 그런 군사 같은 모습이 아닌 내 갈 길을 알고 있습니다. 밝은 빛 따라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산속에서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군인들처럼 그렇게 암담하고 답답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 예수님이 이미 내 속에 빛으로 계시다는 것, 그러니 우리는 이 빛을 키워내고 밝히며 드러내면 될 뿐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께 성탄 선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축하 선물이 되겠습니까? 주여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결단의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는 행동하지 못했던 어떤 행동을 함으로, 누군가는 힘들었던 발걸음을 내디듬으로, 누군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내 가진 것을 베품으로 우리가 우리의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기쁜 선물로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선물 드리는 12월 우리 한 달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곳에 이미 빛으로 임하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마지막으로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나를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누리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